하늘 가는 밝은 길이 5권 65번째 시간입니다. 22년 11월 3일 환상을 송 원장님 보시는데 죽은 것처럼 널브러져 있는 느낌으로 누워있음. 주변에 책과 돈과 양말, 귀게, 베개, 일상생활에 쓰이는 것들이죠. 등이 함께 널브러져 있는 것을 위에서 바라본 모습.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의지의 한계에 다다름. 열심을 냈는데 뭔가 좀 지쳐있는 모습이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이뤄보려고 하지만 육체의 한계가 생김. 송 원장님도 에녹자매도 많이 몸이 약한 편이에요. 마음의 의지는 앞서 있지만 그런데 육체적으로 지금 한계에 도달했대요. 주님의 원하심을 알기에 그것을 하고 싶어함.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왜 필요한지 절절하게 다가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다. 이걸 깨닫는 거죠. 내 마음의 창은 다 닫음. 지난 영상에서 이제 싱크대에 있는 집 창문이 다 닫혀 있는 거 나왔었죠. 오직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이 준비됨 해서 죽은 것은 송 원장님의 의지, 송 원장님의 의지가 그렇게 죽은 자와 같이 누워 있는 거. 나의 의지가 죽어야만 주님의 의지와 하나 돼서 주님의 의지가 나를 이끌어갈 수 있거든요. 의지가 죽은 것. 의지가 주님의 의지로 바뀌기 위해서는 의지가 죽어야 하는 것. 순종하는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의지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아담을 깊이 잠재워 하와를 창조하셨듯이 순종하는 자유의지가 잠을 자야 할 시점이 맞음. 순종하는 의지가 잠을 잔다. 아무 능력도 없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의지가 주님의 의지로 변화되는 시점.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창을 다 닫아야 되는 것. 나비가 되기 위해서 고치에 갇히는 시간이 필요함. 우리 입장에서는 고치 안에 갇히면 되게 답답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주님과 1대1로 사랑의 감옥에 갇히는 것이다 라고도 표현하시죠. 세상의 모든 창을 다 닫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시점.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 그래야 할 때 나의 마음 안에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새롭게 정화될 수 있는 것. 세상 창문 다 열어놓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나고 관심 갖는 거 다 쫓아다니면 주님과 깊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고치에 갇힌다는 것은 이미 지난 시간이 아닌가, 세 번째 연단이 아닌가. 왜냐하면 세 번째 연단 때 송 원장님이 사랑의 감옥에 갇혀서 40일간 침묵을 명하셨잖아요. 그걸 지금 에녹자매가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또 다른 양육을 받아야 될 때 그렇게 한 번만 갇히는 게 아니고 여러 차례 오직 주님 앞에만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갇히는 시간이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고치에 갇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이제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 변화받아야 할 때 주님과 상관없는 건 다 버려야 되는 거죠. 나의 것은 없는 오직 주님으로 새롭게 지음받아야 할 시기. 여러 가지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는 건 무엇인가? 지금은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시기. 모든 것, 감각적인 것을 닫아버리고 육적인 감각이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정화 작업을 해 가실 것. 어떠한 것도 원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저 주님의 손길에 나를 내맡겨 드려야 하는 것. 그러니까 천국을 침노하는 것처럼 열심을 내서 뭔가 의지를 드려야 할 때가 있고 의지가 이제 죽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의 것을 수용하는 자세로 소극적인 자세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 때가 있는 거죠. 독방에 갇히는 시간. 세 번째 난 통과하면서 독방에 갇혀 있었지만 또다시 영에 속한 자를 이루기 전에 순종하는 의지를 이루기 위해서 의지가 죽는 시간이 독방에 갇히는 시간이라고 또 한 번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에녹이 기도할 때 주신 깨달음. 주님 중심적인 사상은 마음의 우상을 없애게 됨. 내가 뭔가 어떤 품고 있는 것을 없애려고 애를 쓰면은 오히려 거기에 매이게 되거든요. 근데 주님 중심적인 사상, 주님을 주목하고 집중하고 주님 뭘 원하실까 이걸 생각하면 오히려 없애는 것이 수월할 수 있죠. 내 입장에서는 주님의 것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것을 수용하는 것, 내가 알아듣기 쉽게 눈높이를 맞춰주심. 이것이 지혜이고 팁. 7살짜리한테 말하는 것과 10살짜리한테 말하는 것과 20살짜리 대학생한테 말하는 게 다르겠죠. 주님의 사상은 육체의 우상을 없애게 됨. 그래서 주님의 사상이란 주님의 사랑이요 생명의 능력. 이것을 가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육체의 우상을 없애게 된대요.
주님께서 날 것 그대로를 비춰주시는 것, 이것이 직관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보는 것처럼, 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의 사상이 나에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는 것처럼 나를 딱 고정시켜 놓으면 나머지 육체의 우상들,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은 자동적으로 쓸모없어져서 버려지게 되죠. 밤기도 에녹자매를 인도사님이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노라. 너도 사용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나의 딸 에녹도 내가 사용하고 있노라. 나의 뜻을 쫓아서 잘 따라오기 원하는 그 마음을 받았단다. 에녹자매만큼 주님을 열심으로 특심으로 사랑하고 사모하며 달려가는 사람 찾기가 어렵죠. 내가 내 마음을 안다. 어찌하든지 내 마음에 내 뜻에 너의 마음과 너의 뜻을 합하고자 애쓰고 힘씀을 아노라. 그러나 그 애씀과 힘씀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은 나의 때가 있단다. 때로는 내가 조바심을 내고 주님의 때를 앞서가는 경우도 있죠. 나의 때에 나의 뜻에 따라서 이끌어가고 있노라. 평안하여라. 나를 의지하여라. 나의 때를 기다리며 사모하여라. 이런 조바심, 조급성이 생기면 평안이 깨지거든요. 그때에 맞게 너에게 하나씩 하나씩 허락할 것이란다. 왜 주님은 주님의 때를 말씀하시나요? 묵상했더니 내가 나의 때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다. 조급해하지 말기를 원한다. 이긴 자가 되면 생명수 복주가 있을 줄 알았는데 창조계시 말씀은 이긴 자의 과정에서 익은 열매로 나아가는 과정이 의지의 훈련을 받고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보일로 채우는 과정이 또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이제 열매가 가을이 되면서 커졌어요. 근데 커졌는 걸로 수확하는 게 아니고 다 익어야 되는 것처럼 익어가는 과정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이제 때로는 조바심을 내게도 하죠. 네, 본 선생님은 이긴 자 익은 열매가 바로 됐는데 우리는 이렇게 끌어가시지 하면서 주님의 때를 우리가 좀 빨리 당겼으면 하는 그런 조바심을 내죠. 기다려야 함을 말하고 있다.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다릴 때 내가 이끌어갈 것이니라. 22년 11월 4일 새벽 2시 48분. 그럼 장로님 데리고 나와. 이거는 이제 시계 세경 집사님이라는 분이 부드러운 어조로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송 장로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서 하는 말. 그전에는 이제 송 장로님이 뭘 잘못했다라고 약간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다가 오해가 풀렸다는 거예요. 에녹자매, 주님께서 교회 안에 장로님에 대한 진실의 말들이 드러나게 하실 것. 아직은 아닌데 앞으로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장로님에 대해 오해했던 마음들을 풀어지게 하실 것. 하지만 진실이 드러나도 각자마다 취하는 자세는 다 다를 것. 그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인정하지만 그렇지만 잘못된 것도 있다라고 약간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예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에 대해서 장로님께서는 성도님들을 품어주셔야 하는 것. 이만큼 했으면 이제 받아들여야지, 나를 수용해줘야지, 나를 용납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비의 자세로 많은 자녀들을 품을 수 있는 아비가 되어야 하는 것. 자식이 많으면 분명히 사랑받을 만한, 또 효도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속 썩이는 자식들도 있고, 반항하는 자식도 있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는 다 품어야죠. 주님께서는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자세를 원치 않으심. 우리는 자꾸만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인정할 만하냐 이걸 자꾸 강조하게 되는데 주님 앞에는 덧진, 개찐 다 죄인일 뿐이죠. 사랑으로 품어주기 원하시는 것. 이제는 그러한 자세를 준비하셔야 함. 믿음의 아비로서 자세를 갖추셔야 함. 믿음의 아비로서 자세를 갖춰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점점 더 그렇게 세워가실 것. 마음의 자세를 준비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실상이 될 수 있게 믿음의 실상, 실제가 이루어지게 세워가신다는 말씀. 그러니까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하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의 준비, 마음의 자세. 그렇게 믿음의 아비로 완전히 세움을 받으시면 주님의 빛이 장로님을 통해 흐르게 될 것. 통로가 바로 서야만 주님의 빛이 왜곡되거나 굴절되지 않고 바로 전달될 수 있는 거죠. 2시 57분 새벽
늦어도 10시 반쯤 윤준사님의 영음이 들리는데 우리 집에 오신다는 의미. 준사님의 힘이 다 빠져서 기력이 없는 상태. 예, 상조계시를 받기 전에는 이렇게 힘이 빠지고 기력이 없다 그러면 안 좋은 것처럼 들리죠. 많은 경우는 이제 내 의지, 내 이런 것들을 자꾸 사용하면서 기력이 넘치는 걸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때로는 이제 이렇게 주님이 빼시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빼시는 방법이 있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송원장님의 영음, 에녹자매 피를 많이 흘리신 것은 주님의 해갈이 이루어짐을 말씀하신 피를 많이 흘리셨지만 그 피는 전사님의 피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을 다 사용하신 것. 이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님의 피를 다 사용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이끌어 가시죠. 그렇게 이제는 전사님께서 힘이 다 빠지신 것. 이때까지는 주님께서 주신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씻으시고 깨끗게 하셨다면 이제는 성령의 맑은 물, 즉 생수를 전사님께서 가져오셔야 하는 것. 보혈로 죄사함을 얻는 이긴 자가 되면 이후에는 이제 생수를 끌어오셔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또 더 깨끗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 방법을 이제 발견하셔야 되는 것. 이 방법은 새로운 방법이고 이때까지는 주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오셨다면 이후로는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보혈을 다 전부 사용했기에 다 사용해서 이제 이긴 자, 내면의 정결을 이룬 자, 죄사함을 받은 자, 사죄은총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마음의 할례.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가나안 땅에 있는 소산물을 주님께서 전사님께서 가져와 사용하셔야 하는 것. 그래서 생명과와 생명수를 끌어와서 이제 먹고 마셔야만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건 연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방법을 발견하기까지 많은 힘듦이 있으실 것. 저한테도 이제 사랑을 끌어오는 통로를 발견해야 된다. 이 말씀이 한 달 전쯤에 주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것을 잘 알 수 있으면 좋은데 하나하나 이제 사상의 지진도 나고 또 여러 가지 영적으로 안테나를 민감하게 세우면서 하나하나 감각으로 발견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고 문제 가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채워지지 않는 것이 전사님에게는 고통이신 것. 인도사님의 특징이 영적인 욕심, 열심, 주님을 향한 마음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고통스럽죠. 새벽 3시 1분 꽃향기를 맡으러 오신다고 에녹자매의 영음. 에녹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며 말하는 뒷모습만 보임. 에녹자매가 해석합니다. 전사님께서 찾으셔야 할 새로운 방법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 찾아줄 수 없는 것. 각자의 몫이 있다는 거죠. 이제는 자신이 발견해서 길을 찾아가셔야 하는 것. 하지만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음. 그 도움이란 그 길을 찾는 것에 먼저 간 자의 도움. 이게 이제 송원장님이 대표적이죠. 팁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길을 찾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하지만 도움은 도움일 뿐 스스로 그 길을 정돈하면서 발견하셔야 하는 것. 각자에게 주어진 몫이 있다는 거죠. 꽃향기를 맡으러 오시는 것은 도움을 받으러 오시는 것. 예전에 붕붕이라는 꼬마 자동차가 있었는데 꽃향기를 맡으면 힘이 솟는 자동차였어요. 그거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 도움을 받으며 자신의 길을 개척해 갈 수 있게 되는 것. 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상징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가는 거죠. 꽃향기에 취해서 그 냄새에 이끌려가는 거죠. 그렇게 우리에게 꽃길이라고 하신 거. 꽃길은 꽃향기가 엄청 많이 나겠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3차 연단을 꽃길이라 하신 거. 저 같은 경우도 3번째 연단을 지옥을 맛보는 과정이다. 이게 이제 핵심 진리의 관점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3번째 연단 마치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 생각해서 마지막 단장이다 생각하니까 전혀 힘들지 않고 오히려 기쁘고 행복하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하나 인도하시며 이끄셨기에 꽃길. 꽃향기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자의 향기. 내가 꽃향기를 낼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을 가진 자로서 주님의 것에 이끌림으로써 이제 나도 이제 꽃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는 거죠. 또 그 꽃향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거죠. 어떻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는지 그 길을 찾고 발견하는 것에 팁, 지혜를 얻는 거.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것도 경험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헤매는 과정이 있죠.
그걸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비결을 깨우쳐야 잘 따라갈 수 있죠. 나는 꽃 리라스 사투리인데 송장모님이 영음이고 내려놨다는 뜻. 별로 안 좋은 것 같죠. 앞에 꽃향기를 맞추면서 가야 되는데 해석 애녹점에 송장모님께서 꽃을 내려놓으신 것은 성령의 이끄심 받는 것을 내려놓으신 거. 모르겠다 포기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면 주님께로 갈 수 없음.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습니다. 무조건 자신을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주님과 하나 되는 길로 가실 수 있는 것. 꽃을 내려놓으면 안 됨. 포기하면 안 되는 것. 성령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의 열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 그렇게 우리는 늘 자신을 이끄시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 장로님께서 성령의 이끄시는 소리에 반응하시며 그 소리를 따라가셔야 하는 것. 주님께서는 장로님께서 스스로 꽃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 꽃을 붙들기 원하신 성령의 이끄심 못 받으면 나가지 못하니까요. 장로님을 이끄시는 성령님께 집중하면서 내 힘이나 생각이 아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나갈 때 많은 것들이 정리되며 주님으로 하나됨을 맛보게 되실 것. 팁인데 성령의 이끄심을 잘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통변을 열심히 하라 하심. 방언을 하고 방언을 주님께서 주시는 해석, 그거를 통변이라고 하죠. 방언 통변을 통해 자신 안에 운행해 가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 입으로는 방언하고 생각으로는 계속 주님을 집중하면서 주님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나요? 해석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을 집중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통변도 이루어지겠죠. 새벽 3시 5분 지금 소원자님 계속 새벽에 영음을 듣는 거예요. 주님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자의 영음이 들리는데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 애녹자매 송장로님의 마음을 보면서 하는 말. 이건 좋은 영인 것 같죠? 장로님께서 꽃을 내리셨기에 그것을 보면서 하는 말인 거, 염려하듯이 하는 말이죠.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성령이심.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 우리가 성령께 나 자신을 내어드려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순종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 믿음의 여정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믿음과 지혜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을 따라가지 않으면 제자리에 멈춰서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것. 교단의 현실이 가나안 정탐까지는 핵심적인 말씀을 잘 따름으로 이룰 수 있지만 그 이후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 지성의 게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이끄심 없이는 성령의 운행하심 없이는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송장로님께서 권능의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잡으셔야 할 때 고라의 폐업 과정을 통해 시교의 분쟁 사건을 통해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잡아야 되는, 취해야 되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를 내맡겨 드릴 때 가능하게 되는 것. 즉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 권능의 지팡이를 잡게 되는 것. 내가 잡고자 하는 의지를 드린다고 해도 잡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잡는 것. 권능의 지팡이는 나를 이끄시는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취하여 잡게 되는 것. 믿음이 없이는 잡을 수 없다는 얘기죠. 즉 성령의 이끄심을 믿음으로 순종할 때 손에 지팡이가 들려지게 되는 것. 새벽 3시 21분 안녕히 계세요를 얘기해야지 어떤 할머니의 영음인데 누군가에게 가르치듯이 말함. 애녹자매 해석합니다. 이런 걸 보고 해석하는 것 자체가 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입니다. 우리의 자세,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 이렇게 손주나 이런 어린아이들한테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라고 예의를 가르치죠. 이 자세가 준비된 자들은 주님의 것을 배울 수 없게 되는 것. 아직 배워야 될 게 많은 사람인데 벌써 이미 가진 자처럼 아는 자처럼 남을 가르치려는 자세가 있다는 거죠. 주님을 온전히 배우고 본받으려면 배우려는 자세가 먼저 준비돼야 함. 학생의 자세죠. 배우는 자세란 겸손의 자세이고 수용의 자세. 나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겸손과 또 어떤 말씀을 주시든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수용하려는 자세. 이게 배우는 자세래요. 주님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수용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배우는 자세란 주님의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에 주님을 배우고
본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있는 그대로 내 생각, 내 감정, 내 사상, 내 고차가 된 사상, 경험 이런 걸 섞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실전이고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태도는 배우는 자의 자세. 아직 자신의 사상이 비워지지 않은 자, 여전히 고차가 된 사상이 남아있는 자, 그리고 자신이 가르치는 자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자, 목회자들이 대부분 다 이러죠. 성도들 향해 전에 가르치던 사람이다 보니까 남에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평신도보다 오히려 불리한 점이 그거예요. 배우려는 자세가 먼저 준비되어야 하는 것. 그래야만 주님의 겸손하시고 온유하심, 주님의 생명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을 표양이라고도 하셨어요. 주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흰옷을 입었을 때 이때가 주님의 온전하심을 배울 수 있는 자세가 준비된 것. 사상의 정리, 정돈,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이 없이 오직 주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깨끗이 비워진 그릇. 이게 흰옷을 입었을 때 이긴 자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 후에 주님의 온전하심을 배워가면서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것.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는 것이고 사랑의 고백을 통해 주님의 온전하심과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것. 새벽 3시 24분 우리는 아직도 해석자매가 해석합니다. 우리 마음의 자세를 달리 해야 됨. 아직도 주님 보시기에 놓지 못하고 있는 쓸데없는 많은 생각들이 있음. 아직도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열심을 잘 따라가지 않기에 그러한 것.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많은 것들을 이뤄가고 있는 것.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들이, 비우지 못한 것들이 많은 거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 뜻을 이제는 달리 하셔야 함,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누누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을 준비할 때, 겸손한 자는 내 생각, 내 감정 없는 자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함이란 나의 생각, 감정,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는 것.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없으심. 아직도 우리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과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 속에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나로부터 생각된 거, 나로부터 출발한 거, 이런 것들이 주님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품으며 주님이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야 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의 자세를 준비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 생각과 감정과 정욕의 소리 다 침묵해야 된다고 세 번째 연단 과정 통과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다루죠. 털어버리고 뜻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 이것이 묵상. 3시 47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강문사님이 주님께 여쭤보는 영혼. 교회분들이 장로님이 횡령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인지 주님께 물으시는 거. 해독자에서 합니다. 중요한 거는 교회분들이 알고 있는지 아닌지가 아님. 지금 강문사 입장에서 답답하죠. 송 장로님이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교회 자금을 횡령한 게 아닌데 다들 그렇게 횡령했다고 알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때로는 분이 일어나고 때로는 답답하고 그런데 주님께 여쭤보는 거죠. 교회분들이 횡령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나요? 이런 식으로.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강원사님께서 자세를 달리하셔야 함. 상황을 볼 때 진실을 보려 하기보다 사실을 보려 하기보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죠. 주님의 일하심을 보실 줄 아셔야 하고 그 이면에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하고 먼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셔야 하는 것. 이 자세는 주님을 더 원하는 자의 자세. 이제 어떤 사건과 상황에 휘둘리는 게 아니고 주님을 원하는 자는 주님의 뜻이 뭔지 마음이 뭔지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 아셔야 하는 거. 자신의 생각에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에 중심을 두는 게 아니라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의 뜻을 알아오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풀어내는 자가 되셔야 하는 것. 순간순간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들을 이제는 분별하셔야 할 때 내 것인지 주님의 것인지 주님의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탁구채를 손에 들고 쳐내야 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이 훈련이 되어야만 주님의 깊으신 마음을 알아오실 수 있게 됨.
자신의 생각의 동기를 먼저 파악하면서 이 생각이 어디서 출발했는지를 파악하면서 주님을 위한 것인지 또는 나를 위한 것인지 분별하셔야 되는 것. 시교의 성도들이 대적하니까 불편하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도 맞대응을 하려고 자꾸 이런저런 생각하게 되면 그건 주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죠. 나를 위한 것이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을 취하려고 할 때 나의 생각과 감정은 버려지게 될 것.